우리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을 씻고, 또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를 덮으면서 정결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향기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드리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허물들 주님 다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모든 허물들을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와 예른드라바라카바라란다라 예라바라사바라나,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장소를, 아버지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처소를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 다 막아주시고 내어쫓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막힘이 없이 뻥뻥 뚫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천군과 천사들 보내어 주시고, 천군과 천사들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감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의 느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천하도 오지 말고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약한 원심하게 예수님에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 펼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を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와 예란드라 예라바란드라 야와라카바란드라 야와라사바란드라 야라라 라바라바란드라 야라라사바란드라 야와라카바란드라 야라라사바란드라 야와라카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야라라사바란드라 야와라란드라 야라바라카바란드라 야라라사바라. 아멘.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장소에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강철 같은 성대로, 기름 부음 넘치는 성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 연주자들 낼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송실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잘 인도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와 사랑 빼앗기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의 피에 덮이우는 씻김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때론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이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 오늘도 그 음성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앞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주를 따라갈 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길 가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안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할렐루야.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산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내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오직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그 피가 나를, 그 피가 믿음으로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그러므로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오직 그 피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 다시 한번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에 오늘도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아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우린 불이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는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누가 뭐래도 불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불입니다.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내가 너를 쓰고 또 쓰리라.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는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방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쓰러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성령의 불을 주님의 손으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이 마지막 시대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내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데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성령이 오셨네. 열방의 불이 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주님과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시는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할렐루야.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받으소서.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말하는 이 고백이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피어 올려지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염려와 근심을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내가 주님 밖으로 떨어져 나왔음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 어두운 우리 눈에 계속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두운 우리의 귀지만 계속 주님의 김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죄악에 빠지기 쉬운 이 손과 발을 한 번 더, 그리고 또다시 또 한 번 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계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며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오늘의 예배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마지막으로 내어드리는 아버지 생명의 호흡이 될 수 있도록 더 진한 마음으로, 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에브리데이 언더가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주님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일 아침이면 사라질 그런 감격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은혜 저희들에게 계속 부어주셔서 밤낮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밤낮으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앉으나 서나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시대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불이고 그리고 이미 불꽃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다든지 간에 그런 자부심과 그런 높은 자부심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존심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고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자부심은, 자존감은 나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이 뭐 없다기보다는 뭐 별 가치가 없죠.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죠. 마귀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호락호락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그리고 자부심이 저와 나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맨날 염려하고 고통하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찬양은 내 모든 소망과 능력과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두세요. 그러면 주님이 쓰러지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쓰러질 일이 없고, 주님이 실패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도 실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어주시고 자부심이 되어주시는, 더군다나 우리의 자존감과 자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다. 그 사랑의 사이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고 자존감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 교회, 그러니까 구속사지만 이 구속사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교회론이 있는 거예요.
신학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가능하게 한 네 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죽음 안에서, 아담 안에서의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였죠. 예수님은 이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가능하게 한 두 번째 변화는 오늘 할 거죠. 민족 간의 적대에서 국제적인 연합이다. 말을 멋있게 했지만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관계 속에서 유해한 관계들을 중화시키고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장애물과 벽을 허물고 평화를 만들어내신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요, 안 착해지는 사람은 끝까지 안 착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고 착해지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그런 시를 썼죠. 주여 나를, 그 다음에 뭐예요?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는 것이 그래서 부자였지만 그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광야로 나아갔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의 많은 재물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딱 드는 생각이지만 이 프란체스카 이 사람은 신부지만 사제지만 어쨌든 주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금식 기간에 이제 가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먹었어. 스프를. 그걸 누가 알았어. 찔렀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프란체스코 사제가 자기도 그 죽을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어쩔래? 오늘날로 말하면 어쩔 스프? 이건 뭐예요? 자기의 금식을 깨가면서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지킨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지, 이걸 한다고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너는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너는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냐? 네 금식은 헛된 거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스프를 먹으면서 맛있네, very good 하면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변화는요, 도덕적인 삶에서의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술을 끊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술이 끊어진다고 보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술 먹고 다니면 좋다 이거죠. 하지만 그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고 더 끊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죠. 어떤 사람은 단번에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막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화되기 쉽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체질을 바꾸지, 갑자기 몸의 체질을 바꾸는 거, 그런 거 있죠. 그게 뭐예요? 항암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머리 다 빠지고 다른 장기가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꾸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잘라버리고 눈 뽑아버리고 다리 자르고 그러면 돼. 그런데 그런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이 손 잘리면 이 손 가지고 하고요. 없으면 발가락 가지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는 외적인 변화는 폭탄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주님 만난 사람은 복음 들고 어딜 가요?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가죠. 자기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매진하고 전투적으로 임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왜 기도 안 해? 그러다 저주받아. 너 같은 것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면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경고하고 막 핍박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어떻게 해요? 조심해라. 그들의 교훈은 그들의 말은 받지만 그들의 삶은 배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랑을 하지.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화목제물이죠. 죄의 담을 허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나도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 죄인을. 왜요?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회당에 갈 수도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병든 사람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려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개뿔 없지. 회당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있던 시대적인 관습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장애물을 허무시고 어떻게 해요? 죄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해요? 화해시키셨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굳이 지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과의 화목과 인간과의 화목. 하나님과는 참 친한데 인간과는 맨날 이렇게 싸운다? 십자가 아니에요. 사람과는 너무 호용호재하면서 잘 지내는데 하나님과는 화목하지 않다? 그것도 십자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사랑과 평화가 있어요. 그런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정말 어렵죠. 하지만 세상은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화해가 있고 화목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쩌게 약간 학문적이라서 어려워서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죄인이고 더럽고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그러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꺼지라고 그러고 멸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죠. 이것처럼 달랐고 그 차이점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나와는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경제 수준 뭐 돈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차별해요. 유유상종 이렇게 심해지면 어느 정도냐면 옛날 이제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처럼 아주 그 차이점을 배격하고 배제하는 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삼아버리고 뭐 생명을 다 주관하는 주관자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죠. 인종차별이죠. 물론 지금도 있어요, 인종차별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성적인.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단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교활하고 교만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어려운데 이것을 역전시킨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묘사를 기억해야 돼요. 자기 것을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 구제하고. 근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준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의 종말론자에 가까운.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과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돈이 없으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어떻게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사도들에게 말씀 배우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근처에 사는 모든 이웃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칭찬한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멀어진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곳이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본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낫는 게 그게 교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린 뭘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교회가 좀 크고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또 나눠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초심을 잘 지켜가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것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도 아무것도 없다.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국제적인 연합이에요. 인종과 인종, 민족과 민족,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도 아무것도 없다. 혈색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 한 가족. 돈이 있던 없던, 병들었던 병들지 않았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얘기하시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왜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때리는 로마 병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죠. 뭐만 있어요? 사랑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옛날 IS가 한참 활동을 많이 하실 때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었죠. 자기 부모를 죽이고 딸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친척을 죽인 IS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IS가 대원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돌아왔죠.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 자기 가족을 죽인 그 IS 대원을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 형제요 어서 오시오.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원수인데 나의 원수가 주님을 만나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네가 주님을 만났건 안 만났건 너는 내 아들 딸을 죽이고 내 친척을 죽인 살인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 형제요 어서 오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다? 교회라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딱 생각하기에는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순종을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 자아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바보 같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직분 있죠. 목사, 뭐 장로, 안수집사, 전도사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뭐가 똑같아요? 직제가 똑같아요. 저는 목사예요. 제가 카톨릭 하잖아요. 바로 신부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분을 어떻게 하냐면 통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요? 로마 권력과 우리 순복음도 KCCM인가 뭔가 WCC 밑에 산하기관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은 반발하는 거죠. 그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어떤 것들 하냐면 장로님이 나 장로인데 장로 직분 마치면 집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좋은 거죠. 깨어있는 교회예요.
내가 이제 장로의 직분을 다 감당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집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 명예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요즘에는 내가 다시 평신도로 나는 돌아가고 싶다. 나는 겸손히 나 주님 앞에서 다시 헌신하고 싶다. 여러분 정말 좋은 거죠. 사도 베드로도 교황 임내 그러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나는 예수를 판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베드로를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 자기는 사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어떤 때는 나는 장로다, 나는 너 할아버지야, 네 삼촌이야, 쉽게 하면 그런 거예요. 삼촌 말 들어.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 장로와 같은 내 말을 그냥 들어. 내가 사도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의 어른처럼 차분히 그랬단 얘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혜교회는 뭐 직분이 목사, 장로, 전도사 이런 거 없고 뭘로 불린다고 그래요? 1번, 2번, 3번, 4번 불린대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은 서열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산당 정부에 끌려가는 숫자라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1번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산당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번이라는 직분을 받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끌려가면 매를 맞고 배고프고 감옥에 탄광에 끌려가는데 내가 1번이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러니 1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은 얼마나 절박하게 2번, 3번, 4번, 5번, 6번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왜? 나 어느 날에도 갑자기 사라질 수 있으니까. 2번, 3번, 4번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가를 외우겠어요. 왜? 없으니까. 그 사람 사라지면 말씀도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찬양을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없어. 어디에 있어야 가장 안전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북한의 지하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냥 하면서 그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우리는 가끔, 저도 그러지만 어디 교회 갈 때 성경책 챙기려고 뭘 챙겨, 파워포인트 다 나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가져갈 수 없어서 마음속에 담기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큰 환난 중에 있지만 북한의 지하교회는, 지금 아랍권에 있는 지하교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이 예배가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소원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서 민족과 민족이 연합되는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회복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 더 넘겨보세요. 아니요, 이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 반대로요. 네, 맞아요. 자, 다시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은 너희들은 그때 누구냐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네, 요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생각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라고 교육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할례자라는 말은요, 경멸의 말이에요. 스글롬 막 이제 이런 것처럼 경멸의 말이에요. 왜 경멸의 말이냐면 이 할례라는 것은 뭐였어요? 표피를 베는 건데 왜 표피를 베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받은 백성과 받지 않은 백성을 구분하시려고 한 거예요. 최소한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방랑자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을 단순히 구분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해서 오용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만 택함 받은 선민이다. 그냥 지금 얘기해야 되겠네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런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왜요? 룻과 또 누가 있었지? 라합 같은 이런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나와요. 그냥 해버려야 되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손이라는 말이 똑같이 한국말에는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씨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과 씨, 자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나 너를 통해서 씨가 있을 것인데 이 씨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고증해요. 한 사람을 모든 야곱, 이삭,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아니라 딱 한 사람을 향해서 씨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그러한 의도였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할례자라는 말은 굉장히 경멸의 단어로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연료라고 얘기했고요. 어느 정도냐면 이방인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요. 산파를 보내가지고 애를 낳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게 했어요. 바로가 나일강에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자기 딸이 결혼해서 이방인 가정으로 가면요, 그 집에서는 그날 뭘 하냐면 장례식을 치러요. 내 딸이 죽었다. 왜? 이방인에게 시집갔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다음에 교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가문의 수치. 이런 불안은 심각했고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증오했어요. 저것들은 왜 귀신을 모아나 죽지도 않고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저것들은 뭐하나? 이렇게 일을 가는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증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들어요. 가나안 민족도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도전해요. 왜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그런 반목이 그렇게 심각했단 얘기예요.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열왕들이 분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분노를 어떻게 해요? 부추겼단 말이에요.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택한 사람들. 우리 지금도 그렇죠. 기독교인들한테 유대인들은 너희들한테 구원이 없다고 그러죠.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히브리어가 우리 언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타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합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했냐? 증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은 다 틀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쓴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넘겨줘 보세요. 율법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엇을 위해서 준 거냐면 이스라엘의 정결과 보존. 그러니까 표피를 베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방과 구분하시기 위해서 주셨죠. 이렇게 주신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율법의 목적은 시작.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열방의 구원을 가져다 주려는 것.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도 율법을 주세요. 이제 이러한 열망을 주려는 거죠. 이스라엘이 본이 되어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사모하게 하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도 믿지 않고 그들이 오는 것도 막아버린 거죠. 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 나도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게 함이 이런 주여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양과 소를 팔았어요. 왜요? 너희들은 이 짐승과 똑같다는 거야. 너희들은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멸시가 담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강도의 구려. 너희들이 바로 강도라는 거죠. 왜요? 그들의 예배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보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넘겨줘 보세요. 네, 요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요거 짓는데 7년 걸렸어요. 요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요거 짓는데도 7년 걸리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BC와 AD를 넘어서 8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솔로몬 성전은 금요일 날 얘기했죠. 다윗 성전은 지승수 자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휘장 열고 들어가면 복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뜰이 이렇게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 여기 여인들의 뜰이 있고 여기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서 언제든지 성전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헤롯이 지은 성전은 이렇게 지었어요. 이 담의 높이가 이 벽의 높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들의 뜰, 여기는 여인들의 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의 뜰인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성전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외인이요 밖에 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이 볼 수는 있지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 사함 받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두 개가 갈라진 거예요. 두 개가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밖에서 모두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둘로, 이 둘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그러니까 원수된 것 뭐예요? 원수된 것 이것은 뭐예요? 율법. 중간에 막힌 담 뭐예요? 율법. 이것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얘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해버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신 거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귀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법이 세워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폐하신 자기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 말씀에 이 둘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 둘을 막 하지 말고 이 둘 하면 이 둘이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는 죄인과 모든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뭐예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평화를 이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 되고 새롭게 만드셔서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는 이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언변과 구제의 이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감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 되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디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배고파서 죽고 맞아 죽고 이래서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으로 승화시킨 거죠. 재밌는 건 예수님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해시키죠. 하나 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딱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였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지만, 아까도 우리가 성전에서 봤지만 그 간다게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죠. 이방인의 뜰에서 양과 소가 막 있을 때 매 하고 있는데, 와, 저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렇게 보고 돌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 장터에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못 들어가니까 그냥 그래도 외교 사절단이니까 뭐라도 줘서 보내야 되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필사본을 선물로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 시장에서 샀는지 기념품으로 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간다게는 성전을 저 높은 단벽에서 꼭대기를 보면서 와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읽는데, 아마 1장부터 읽었는데 53장까지 이렇게 왔으면 한참을 읽어 내려갔겠죠. 읽어가는데 이게 어린 양이 도대체 뭐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양을 얘기해. 그 에디오피아에는 양이 있는지 아마 없었을 걸, 더웠으니까, 아프리카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돼지다 그러잖아요. 양이 없으니까 양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뜨거워 죽겠는데 그 이 어린 양이 어린 돼지인가 뭐 이제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빌립 집사를 보내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어린 양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물가에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이 세례를 받죠. 세계 최초로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했어요. 그리고 392년에 국교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라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뭔 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물에 세례를 받은 것은요, 그냥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개종이었어요. 자기 혼자 왔겠어요? 아니에요. 이 당시엔 치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많은 친위대들이, 군대들이 따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만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국고를 맡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때 나아만 장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런데 딱 하나, 내가 우리 왕이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할 때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게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절해야 되는데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문둥병에 나은 사람의 감격도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국고를 맡은, 그러면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 에디오피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가 어디 갔어? 그냥 외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슬람 나라 가가지고 무슬림이 되었어. 그럼 박수 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외교하러 갔다 왔더니 종교를 바꾸고 왔냐고 막 난리를 치겠지. 그런 거 마찬가지. 그런데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왜요? 성령님이 빌립을 보냈으니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게 313년이고 392년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삼았는데, 이것보다 약 70년 정도 앞서서 AD 325년에 에디오피아, 이 왕은요, 이 내시가 들어갔던 에디오피아 왕이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최초의 나라가 돼요. 어디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로마도 395년에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국교로 삼았는데, 에디오피아는 325년에 에디오피아 왕과 모든 국민들이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국가입니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이슬람으로 뒤덮인 나라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62.8%의 나라가 됐죠. 에디오피아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하늘의 미라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 빌립 집사를 통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방인이었지만 뭘 적어놔요? 이름을 딱 적어놓는 거예요. 간다게 허블나게 간다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이 간다게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전라도 사람 아니지만 이 간다게는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자기 에디오피아에 날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디오피아의 사도 바울처럼 살았을 거예요. 외교하러 갔더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면 200년, 25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나라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 국가가 됐다니까요. 그 당시에 지구를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교로 나라를 바꿨다니까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지, 멸망도 불사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간다게가 정말 에디오피아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나라가 복음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화해시킨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있었다는 얘기죠.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을 때 이방인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누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잘 아는 내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간 이사야서를 히브리어를 무슨 말로 번역했겠어요? 에디오피아 말로 번역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뿌렸겠지. 그리고 자기가 배운 대로 어떻게 해요? 가르쳤겠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움,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상급이 짱인 거예요. 한 나라를 바꾼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 에디오피아에 한 사도가 찾아가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 사도가 누군지 아세요? 마태예요. 마태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서, 근데 자기도 죄인이라고 멸시천대를 받은 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처가 있는, 또 그러한 그것을 극복한 마태를 이 에디오피아에 보내서 에디오피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그냥 빌립 잠깐 보내서 하지 않고 마태를 그 다음에 또 에디오피아로 보내서 마태가 왜 갔겠어요? 이 사람이 초청했겠지. 오시라고, 말씀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갔겠어요? 마태가 간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마태가 여러 사람들을 가르쳤겠어요? 히브리 말을 모르는데 누구 가르쳤겠어요? 가르쳤겠죠. 자그마한 성경 공부를 열어서 예수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이제 그림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교회예요. 에디오피아에 있는 교회. 에디오피아에는 이렇게 반석을 파 내려가서 세워진 교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 반석을 파서 주초를 세운 교회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단순한 순종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이 바위를 파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위에 또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다 무슨 돌을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제까지 에디오피아에서, 그래서 이 사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나도 이런 데 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사다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우리 같으면 벌써 계단 깔고 에스컬레이터 깔고 막 상점 서고 막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니, 기도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 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먼데 있는 자에게, 이사야 57장 19절에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지죠. 이사야서 19장 19절에 보면 이사야는 말할 수 없이 적대적인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릴 날을 그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고서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이사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뭐라고? 열방의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아마 이때 한국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조선도 언급하셨겠죠. 어쨌든지 그 당시에 그냥 세계였던 아수르와 애굽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이런 말 듣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만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보내죠. 이것들을 다 없애버릴.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애굽이 되고 기도하는 아수르가 되고 그런 이방인들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누구한테 이해가 안 가요? 유대인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수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나와서 했지만 요나의 생각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나는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였어요. 그냥 순종할 뿐이었죠. 그래서 어떤 칭찬도 어떤 것도 요나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도 나중에 무슨 헛소리를 했어요? 그래,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거 좋아, 허락. 그런데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었지만 사도들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대격했어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서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았다고 그것이 참되다 거짓되다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들도 그러지 마라.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다.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할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증거로 삼아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해서 이방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보낸 거야.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다만 뭐만 걸렸냐면 목매달아 죽이고 이제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절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전에 한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케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였죠. 그래서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주의를 극복하고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그 신을 섬기는 그 습관을 극복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적인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은혜는 받는데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결국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버려요. 많이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더 큰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젠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블라블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안에서 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똑같은 원리 원칙으로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방인들도 누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말들. 다시 한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단수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래서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유업은 뭐예요? 천국이죠. 이 세상에 많은 재산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에 다니면서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이고 새로운 인류로서 그 범위가 국제적이고 민족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된 신자들로 이루어지죠. 어떤 의미에서 한국에서 계속 자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요거 잘 몰라요. 그러나 선교지에 가서 세계 여러 민족에 있는 그런 컨퍼런스나 그런 데 참여하면요, 요 말이 조금은 실감 가요.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데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각 나라 언어로 예배드리면서 정말 느끼는 전율이 달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세계 속에서는 실감하고 체험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만 있으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에서도 그런 다민족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 같은 데 보면 지나가면서 뭐래 시꺼매 막 이러지 않고 할렐루야 하이 뭐 하면서 뭐 마이 네임 이스 하고 이제 대화가 끝나지만 이제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막 서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카자흐스탄에 다니엘 목사 있지 않아요. 크리스티나 있지 않고 새겨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방인들, 또 다른 나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벽을 세우고 각을 세우시면 안 돼요.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십자가의 의미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민족과 민족을 화해시키셨다. 그것이 바로 뭐다? 십자가의 의미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기를 원한 거죠.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본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가족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친지들 사이에 세워진 뭐다? 십자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가문이, 친구가, 친척이,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과 화해와 이루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진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위에서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계속 기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열방의 영혼들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신조차 죽이려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모든 열방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도록 오늘도 복음의 나팔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고 미련하며 교만하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못 알아들으면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희들을 못 박아주시고 날마다 죽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영혼 구원의 즐거움이 부릴 듯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를 부를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린 하나입니다. 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왜냐하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골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게 돼.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날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게 돼. 아버지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음란한 동성의 영들 무찔러 주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시간 주일 한번 부르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온 열방이 하나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전세계 열방에 하나님이여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기아와 기근 아버지 자연재해와 아버지 백신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갑작스러운 죽음 아버지 온도변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가치관과 믿음과 올바른 전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아버지 사람으로 살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다음 세대를 병들게 하는 악한 원수 막에서 내려세게 크리스천들을 묶임을 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학원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학교가 정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열방의 가정들이 튼튼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 나아가는 교회들 목사님들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단체들 기관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충만함에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부어주옵소서. 반석에 세워진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열방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인들을 위한 교회 병든 자들을 위한 교회 환난 당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많은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의 전체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십자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문들,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겠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살아서 보고 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써달라고 사용해 달라고 계속 기도로 주님께 엎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간다게를 잊지 아니하시고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던 간다게에게 빌리 집사님을 보내시고 또 사도 마태를 보내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도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었을까 생각해 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이사야서를 앞장부터 읽어가면서 그 간다게가 이 이사야 19장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비록 애굽에 에디오피아는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주여 우리 에디오피아도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로마보다도 더 앞서서 기독교 나라인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백성이 모여서 찬양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믿게 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을 주여 저희들이 풀어버리지 않도록 낙심해서 떨구지 않도록 주여 먼저 믿은 저희들을 성령님 더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감을 부어주시고 소명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늘 빚진 자로서 빛을 갚으면서 기도하고 빛을 갚으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서 함께 그 일을 일구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선교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11조 예물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어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장마가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비도 비지만 이런 비 때문에 기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쌀도 좀 미리 사놓으시고 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도 싶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과 축복합니다. 샬롬.